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되도록 온유와 관용으로 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관용을 절대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굴 보고 있을 때는 막 세게 못하는 거예요. 얼굴 보고 있을 때는 세게 못하니까 되도록 온순하게 이렇게 대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안 보고 떨어져 있어서 대면하지 않았을 때에는 복음의 진리가 지켜져야 되니까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 이게 강경하게 그렇게 대처를 했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러니 되도록 내가 온순하고 너희들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도록 처신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전 생애를 헌신하며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많은 시선들은 그를 질투의 시선으로 보고 있었고 고운 시선을 주면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도인 것도 의심했고 또 외모가 별로라고 자꾸 흠을 잡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못나고 고집스러운 대머리 영감탱이로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머리였다라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과 가리움 없이 모든 것을 직접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구문의 집사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굳이 저 고집쟁이 대머리 영감탱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좀 외모로 너무 심하게 봤구나. 그래서 사람 보고 제일 나쁜 말은 저 땅콩처럼 조그만 애가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나쁜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람은 자고로 아담한 게 좋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헌신된 사도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세상 시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늙은이로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람을 볼 때 그 시각이 어떠한가,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며 어떤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높여 존중하고 있습니까? 많은 돈과 제법 큰 키와 멋진 옷을 입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여러분은 더 훌륭하고 더 멋지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키는 작고 눈이 빨갛고 그 다음에 머리가 헐고 깨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주의 이름에 조심스럽고 또 그렇고 충성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높게 보고 계십니까? 늘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들을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성도의 바른 시각, 또 성도가 이 시각을 갖고 사람을 대할 때는 과연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바울이 어떻게 대했다고요? 가까이 있을 때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대했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러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우리 사이에는 그렇게 우리 사이에는 서로 권하고 또 육신의 기준으로 또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담대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기준으로 너희가 대하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멈춰서 내가 너희에게 모질게 대하지 않도록 하도록 해라. 지금 말이 맞습니까? 이게? 네,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9장에 있는 말씀,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쭉 떨어져서 지금 지나왔습니다. 지나오고 갑자기 10장 1절로 들어왔죠? 이 말은 9장에 있는 내용들이 사도권에 대한 변증입니다.
사도권에 대한 변증. 그런데 그 변증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앞쪽에서 쭉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강해지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묶어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시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거의 전 지역에서요,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사도가 아니었고, 다른 의미의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울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거기서 배운 대로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셨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 직분은 뭐죠? 사도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가르치신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도 사도다 라고 지금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저게 사도냐, 자기가 주장한 것일 수 있지 않냐 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고 의도했던 일부의 사람들, 그러니까 일부 정치꾼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정치꾼들이 바울의 이런 것을 빌미로 파당을 나누고 스스로 지도자가 돼서 바울보다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자꾸 바울 위에 서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요, 누구 위에 서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열심이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일할 것을 언제나 예비하시고 그 사람의 자리를 늘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의도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그러면 뭐가 나눠져 있다고요? 파당이 나눠져 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몇 개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몇 개라고요?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말들을 하면 안 되고요, 당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켰던 것이라, 이런 말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내가 전도한 교회가 나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꼴을 바울이 당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의 여러 파당이 존재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에베소 교회를 들어서 책망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6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뭘 미워한다고요? 니골라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니골라당. 그러면 다른 건 다 몰라도 당이란 얘기죠. 이해됐죠? 당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국 여기 니골라당 하나만 언급했지만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 분열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이 나뉘는 것은 사람들 속에 제각각의 생각들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부류로 당을 만들고 그들을 연합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힘을 가져서 어디다 쓰려고 하나,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당이었다, 이런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일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함께 하는 것으로 너희가 믿게 되었고 회개에 이르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교회가 되었다면, 그러면 너희가 세워진 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 증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은 몇 개의 생각만 가져요? 딱 하나의 생각만 갖습니다. 어디, 누구와 같은 생각? 하나님과, 그리고 또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전도를 하고 동일한 생각으로 너희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가 회개에 이르르는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러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부인할 것이 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의 증거는 뭐라고요? 너희들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나를 자꾸 부인하는데, 그러면 너희의 정체성마저도 의심하는 단계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뭐냐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바울이 잘못됐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 됐을 리가 없다면, 그럼 바울의 전한 소식을 듣고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구원마저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팔을 만들어서 공격한 것이 자기 자신을 공격한 일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만약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대처했었다면, 이렇게 구차하게 자꾸 나는 이런데 자꾸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자꾸 나는 이런데 왜 나한테 그래 라는 말을 자꾸 반복하니까 바울도 대답하고 싶은 거냐 이 말이에요. 대답하기 싫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냐 아니냐 이걸 증명해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를.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그냥 복음 전하고 그냥 쭉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이 변명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교회가 잘못된 것이 되고, 교회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도 잘못된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일원들이 성도들이 공격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려고 바울은 변론하고 변명하는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보다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요 9장 첫 구절이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9장 2절입니다. 처음 내용들인데 제가 2절 적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는 것이 의심할 바가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내가 전도하고 믿게 된 너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당연히 내가 사도가 아니어서는 안 되는 입장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부정하고 그 전한 사람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이면서 그럼 사도이니까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죠. 어떤 권리가 있냐면 율법에 있는 레위 지파들이 누렸던 권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성도들이 그를 반드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성도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깃이 다 이렇게 있으면 자기의 일터가 있고 분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헌금을 드려야 되죠. 그죠?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으로 제사를 하고 그것들을 누가 먹고 살게 돼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되죠. 그것을 누릴 권리가 없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로서 일하고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권리는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권리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대접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말하며 그 다음에 결혼할 권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랑 함께 다니면서 정욕을 피해가면서 일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욕마저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림으로 그것마저도 내가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요, 내가 누려야 될 그 기쁨이나 즐거움들은 나는 하나도 누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사도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쉴 권리도 얘기합니다. 쉴 권리. 고린도서 9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일을 했어요. 그럼 먹었죠. 그러면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쉴 권리가 왜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레위인들이 오직 제사장의 직분 단 하나만을 수행하는 데 전념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일반 성도들이 지불하라고 명하신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맡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보장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용접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나무 물도 주고 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교회는 저는 말씀을 맡았고 여러분은 교회 살림을 맡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맡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단을 가꾸든지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교회 주변을 돌보든지 아니면 봉사의 일을 하든지 이것은 제 일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일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제가 하고 있다고요? 말을 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뭘 안 하고 있느냐?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준비하고 거기에서 깊어져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보장했던 일을 여러분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일도 잘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여러분, 다 얘기합니다. 이것도 할 거고요, 저것도 할 거고, 이것도 할 거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일입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말을 했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나아서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되도록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기 위해서 일을 빨리 끝내버리면 그걸로 대립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이해들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의 예대로 말해도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가르치면서 전심으로 몸이 아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뭘 했어야 된다고요? 먹을 것을 공급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쓸 것을 공급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쉴 것을 공급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으로 봐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으로 봐도. 근데 사람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율법에도 보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법도 그렇고 상식으로도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율법에서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이런 권리들을 말로 일부러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가 육적인 음식 및 보수 등을 거두는 것이 정당하지만 복음의 전도를 위해 그 당연함을 요구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성장, 성도의 수준, 그 다음에 성도의 이해 정도, 성도의 봉사와 헌신의 정도를 생각해서 그냥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잘못한 거 아니죠. 바울이 잘못한 거 아니고 누가 덜한 거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라고 얘기하면 너무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좀 해줘 보세요. 자, 나와 있는 대로면 누가 안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네, 잘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잘 되시죠? 네, 충분히 그냥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는 바울은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인 것은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섬기는 일들이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그것도 맞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안 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옳고 바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인 것이라 적고 있으며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모든 시비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이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 그렇게 나를 섬기지 않는다고 그러면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섬기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복음을 그럼 난 안 해 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죽으라고 고생한 부모님이 있는데 이제 뭐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디서 써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나가면 오히려 약값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상태의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고관절에 금 가고 막 이렇게 되면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자식들이 그 부모를 살펴야 돼요? 아니면 살피지 말아야 돼요? 살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왜냐면 젊은 날 헌신해서 자기를 여기까지 있게 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식들이 살피지 않으면요?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뭘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산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들이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자식들이 못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처한 위치에서 그냥 나이 든 분이라도 그냥 알아서 자기가 그냥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것입니다. 누가 섬기든 섬기지 않든 복음은 어차피 내가 전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 맡은 사명이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내가 사도로서 부름을 입었는데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야? 그러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적 기준을 가진 자들에게는 강경하게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느 편이라고요?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은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왜?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리고 타협으로 손을 잡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복을 받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타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하나님은 싸울 수밖에 없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라.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말합니다. 다투야 된다는 것이죠. 다투되 세상의 지혜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지 말라고요. 세상에 보이는 것처럼 보기 좋은 모양이나 아니면 흠모할 만한 힘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말주변이나 특별히 외모나 이런 것들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피식 그렇게 웃으십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미련해 보여도 믿음을 동원한 하나님의 지혜로 기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 간에 시비가 붙어서 말싸움에서 내가 이겨먹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 입장만 주장을 해서
성질을 내서 남을 복종시키는 그 일이 어떻게 복음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내 고집을 꺾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요. 어떻게 이 벅찬 일을 나에게까지 그런 권리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세상으로 볼 때 미련한 것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성경 쭉 보면 믿음의 도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믿음의 도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세상으로 볼 때는 저런 미련 곰탱이 같은 놈의 새끼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저렇게 멍청해가지고 저거 어디다 쓸까요? 아, 혹시 사투리 나왔습니까? 그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주의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주의 것? 넌 뭐냐? 라고 묻는다 이 말이에요. 뭐가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대통령의 신복이어서 단 하나뿐인 신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자존심을 꺾고 어떻게 대통령 같은 사람의 신복으로 들어가서 종으로 사냐?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의 단 하나뿐인 신복이다. 그럼 밖에 나가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딱 그러죠. 호주머니 딱 손 넣고 이렇게. 이 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복. 이 세상에 대통령같이 몇 년 해먹고 마는 것도 아니고 막 다 교도소 가는 사람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이 겨우 요 정도 이게 남의 것 막 훔쳐가지고 꼼쳐서 막 안 받은 척 이렇게 해서 사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마음대로 돈도 못 쓰고 그런 사람들의 종으로 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음대로 당당해도 좋고 여러분 마음껏 써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의 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높이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약한 것들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 저 비리비리해서 저거 어디다 써먹어 저걸 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다 좋은 쪽으로 인정받고 사람들 보기에 당당해 보이고 다 괜찮아 보이고 다 이렇게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을 돕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들이 괜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려 하시고 하려 하시고 하려 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하려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고 의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약해도 괜찮고 천해도 괜찮고 멸시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영과 달라서 그들이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싸우는 자만 하나님의 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분명하게 다르게 놓고 다른 기준을 두고 서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편이냐입니다. 직책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썼습니다.
거기에서 대장군이면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거를. 이스라엘에 꼴찌여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장군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겠죠. 그냥. 이스라엘의 꼴찌 쫓다구는요. 다 이겨서 재산을 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은 성령이냐 아니면 마귀의 영이냐, 이것은 세상의 영이냐,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마귀의 영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저 열심을 다해서 막 죽으라고 싸워요. 일단 싸워. 내가 이기고 보자. 뭐 이거죠. 근데 내가 세상의 영에게 속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을 내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이기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망할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다해 싸우면서 마귀를 위해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분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영 분별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 분별입니다. 영 분별.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둘째는 뭐인 것 같아서. 영을 분별하고 난 다음에. 영을 분별한 다음에는 어떤 거를 하면 좋아요? 하나님인지 이제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속한 걸 결정을 했으면, 소속이 분명히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여러 지혜를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생각할 내 임무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셨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의 분별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단해 보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앙으로 복종해가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이냐 아니냐.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합니다. 너무나 혼탁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WCC 영향권 아래에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개신교회들 중에 한 70% 이상이 그 아래에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총회와 교단들이 WCC와 함께 연합하기로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노예 관계가 지금 이렇게 총회가 있고 노예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교회가 막 얘기했죠.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연합해서 다 복종하기 하고 이들과 함께 연합하기로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도장 찍고 막 이렇게 한 것입니다. 뭐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총회는 물론 WCC와 함께 연합하고 그렇게 계약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잘못된 쪽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럼 우리 총회는 잘된 쪽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 역시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정치에 눈이 멀었습니다. 돈에 미치고 환장을 합니다. 어느 총회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이 교회가 시작될 때는 뭐라고 지금 얘기했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뒤돌아서도 우리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을 지켜내겠다 라고 얘기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게 우리 교회입니다. 절대로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자신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바로 이런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곳으로 사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세상으로 살아. 그러면서 막 잘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세상적인 복을 막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막 복 받고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막 가오 잡고 막 이러고 싶은 기마이 부리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만날 때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원래 꿈꾸고 있던 목적을 잃은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면 깜짝 놀라게 혼내고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의 바른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서기를 가르쳐야죠. 그것이 옳고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로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바로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영분별이 사랑의 실천보다 봉사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모든 죄는 반드시 교회가 찾아내야 되고 분리해서 내어 쫓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결된 교회를 지키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 나가라 그래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런 죄의 습관들을 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복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바른 성결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기도하면서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드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갑자기. 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들었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내 안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빌미로 사탄이 공격할 텐데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얼른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져야 될 텐데 그럼 빌미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 생겼습니다. 두 번째,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될 텐데 근데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정말로 마음이 감정적으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생기는 섬뜩한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 우리 이 마음속에 실존하고 있는 성결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죄를 모두 털고 있는가? 우리 속에 더러움들을 모두 털고 있는가?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을 일부 용납하면서 내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감정이 상할 때,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불만이 생길 때,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젯밤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되도록 온유한 관용을 보이도록 요청합니다. 죄인을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니까. 그러니 너희가 용서를 받았는데 남을 모질게 비판하는 그 모습을 계속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뭐라고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너는 용서받아놓고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너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겠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품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인이 한 가지 경우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우고 자기를 지킵니다. 자, 이 두 경우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교회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있습니다. 둘 다. 그런데 죄가 지금 안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회개를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꺼내서 버려버리고 돌이켜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공회에다가 이 내용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이키는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용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말입니다. 그리고 몇 번을 반복해서 지었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든 교회가 완전히 거의 다 막 이 사람 때문에 한 90%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관용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죄인이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밀어내야 됩니다. 무조건 죄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죄를 교회에서 쫓아내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겠죠. 그래서 내쫓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이후에도 모질고 긴 죄의 습관과 소욕을 끊어내지 못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했지만 여전히 죄의 소욕을 끊어내기 위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겠냐 이 말이에요.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적이 나만 변화시키는 기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함께 있는 형제와 다른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사건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그들을 용납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용서를 우리도 함께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잠깐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를 품고 고집 피우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종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 중간까지죠. 미워하는 자이었으나 여기까지를 우리는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해봐야 돼요. 자, 나쁜 거 한번 해봐요. 비방, 그 다음에요 다툼, 그 다음에요 어리석음, 순종하지 않음, 속음, 그 다음에 정욕과 행락, 그 다음에 악독과 투기, 가증함, 미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다고요? 아파하고 털어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끝까지 고집하면서 있으면 결국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 복음의 외인이 되는 것, 그거밖에 없다고요. 이걸 인정받고 싶으면 세상으로 나가면 돼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아멘? 분명히 보여야 될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지런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전에 이랬었으니까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돌이키시라고요. 아멘? 그리고 만약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용납하고 온유하게 대하라고요. 시비하고 거칠게 하지 말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죄에 대해서는 방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의 돌이킴에 대해서는 온유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속성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선택하고 죄를 품어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우리 속에 만약에 죄가 있다면 빨리 뽑아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교회는 온유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우 차갑고 과감하고 무거운 방식을 동원해서 치리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권하는데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격하고 과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도록 교회에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잘못했다고 모질다고 말하기 이전에 자기가 끊임없이 고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따뜻하게 할 때 잘하란 말입니다. 잘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거칠게 할 때 마음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잘해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1절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무슨 말이에요?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잘하지. 꼭 매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고집스럽게 버텨야 속이 시원하냐? 아, 성경은 왜 이렇게 곱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게 범한 형제의 죄를 몇 번까지나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주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우리 예수님 말씀이 있으니까 또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7번을 70번 되도록 세야 돼요? 아니면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몇 번이라고 말을 해요? 7번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율법의 7번. 근데 7번은 율법으로 끝날까요? 아니, 너 용서받았잖아. 더 해. 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계속해.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죄는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형제가 찾아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청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가 저기서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러면 돼요? 그런 거 아니란 이 말이에요. 자기가 나는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청할 때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의 앞쪽을 읽어보면 됩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형제가 죄에 속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라면, 돌이켜 용서를 구한다면 반드시 그 형제의 죄를 분리해내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바로잡고 도와주며 그를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슨 말이죠? 형제를 용서하는 게 내게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다시 읽어봐요, 얼른. 형제를 용서하는 일이, 나한테 잘못한 형제가 있어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미워하고, 예? 그래서 내게 엄청 잘못했어요.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를 부글부글 끓게 했어요. 내게 많은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이런 형제를 용서하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사람도 어렵다고 성경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어요. 우리가 못 알아먹게. 짐을 서로 지라. 아멘? 용서하는 일도 어렵고 용서를 구하는 일도 어려우니 그것이 짐이 되더라도 서로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서 분리해서 쫓아내는.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영적 싸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아니, 죄까지 용납하고 같은 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전쟁을 누구랑 해요? 우리는 왜 주의 군사가 되겠습니까? 마귀도 받아들이고 사탄도 받아들이고 그 소욕도 받아들이고 세상도 다 받아들여서 우리는 모두와 화평하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래서 모두와 다 평화하면 우리가 전쟁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단 한순간도 쉴 수가 없고 우리가 쉬어도 상대는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 울부짖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찾아서 눈이 벌겋게 이 눈은 아닙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그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협력하여 진을 튼튼하게 짜야 합니다. 혼자는 뒤편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둘이 서야 됩니다. 둘이 서서 앞쪽과 뒤쪽 보라고 보면 옆이 또 빕니다. 그래서 한 4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서야 됩니다. 근데 그 4명 정도에서 또 약한 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싸워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전쟁의 위험은요,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모두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합심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 동감한 이름뿐인 세상 교회는, 다시 말해서 죄도 생각도 안 하고 전쟁도 생각도 안 하고 싸움도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축복과 돈과 벌어들이는 여러 가지 명예와 즐거움만 생각해서 야, 우리는 이렇게 놀자, 이렇게 즐기자, 이렇게 행복하자만 얘기하는 이런 세상 교회는요, 이런 위험을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과 섞이고 물들어 세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즐거운 것들을 선택해서 그런 프로그램들만 잔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정상적으로 보이고 그들이 지혜로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세상이 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반대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이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저런 이상한 놈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30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이 볼 때 누가 제일 세요? 하나님이 제일 세죠. 하나님은 그러나 사탄 마귀를 이 세상을 그냥 내어준 바 되었으니까 성도 하나님은 가만히 냅두시는 거잖아요. 그죠?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인데, 참고로 힌트, 마태복음이에요.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느 집안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강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강하고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대로 그 집을 강탈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강하고 힘센 사람을 누구라고 말해요? 아니, 거기를 보고 얘기를 해요. 오픈북이에요.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요, 나. 아시겠습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을 미움받게 해야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예수님이 비판받아야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싫어해야 전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싫어하니까 우리도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요것이 마귀가 생각하는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보는 시각과는 분명히 다른 쪽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세상이 볼 때에는 이익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고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요. 우리 대적마귀도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앉으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상을 모르면 큰일이 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들이 보고 우리 자신들이 속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죄인이 생겨나는 것을 압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냉정하게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관용을 우리 모두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